교리문답 오늘 25주 91문부터 97문인데요. 이제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고, 91문부터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는 건데요. 함께 같이 문답을 읽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91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요,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은 이제 믿음과 순종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이 언약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약이 주님의 약속과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 또 주님의 요구로 되어 있잖아요. 91문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자, 사람들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디가 방점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감춰진 뜻이 있고 나타내신 뜻이 있는데 나타내신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춰져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뜻은 주님의 약속이고 또 주님의 명령인데, 특별히 이제 명령에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더라도 어때요? 욥의 고난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을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것은 주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또 그런 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나타내신 뜻이 율법으로 나타나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이죠. 자, 그 부분을 계속 보기도 하겠습니다. 92문.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을 위해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죄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과 그와 함께 두신 도덕법입니다. 이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그거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죠. 그것과 함께 주신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 나타내 보신 뜻은 이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고요. 또 도덕법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모든 사람을 다스리라는 이런 명령이 포함되고 또 사람들의 양심에 주님이 주신 법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이전에 이미 어때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이 이제 인류에게 명령하신 거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도 주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할 때 찔림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걸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덕법이라 하는 것은 우리 양심에 주신 거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또 선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93문 보겠습니다.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시작.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영혼과 몸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서 모양과 성질을 지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모든 의무의 시행을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복종과 순종으로 행하라고 지시하고 의무지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을 주시겠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예. 인류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도덕법인데 인류는 도덕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윤리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지만 불순종하게는 이제 죽음으로 경고하신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선악을 먹지 말라는 명령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먹게 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인류는 이 도덕법에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93문 보겠습니다. 타락 후에도 도덕법이 인류에게 사람에게 유용합니까? 시작.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는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은 유용합니다. 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도덕법, 그 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알듯이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은 법을 지켜야지만이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건 아니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 계명도 주신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이것을 따라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목적이 아닌 거죠. 주님은 원래 우리를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고 또 사랑으로 주셨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지만 처음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인간이 불순종하였다는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인간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하다, 유용하다, 가치가 있다. 결국은 이제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이 이제 95문부터 97문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이 둘로 나눠지겠죠.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 이거죠.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 이를 쫓아 행하는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기에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또한 도덕법은 사람들이 이를 지킬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겸손하게 하고 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온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도록 도와줍니다.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째는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본성,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킬 수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다겠죠. 도덕법의 세 가지 용도. 첫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죄를 깨닫는 기능이 있겠죠. 깨달아서 이제 깨닫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따르는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 혹은 십계명 혹은 도덕법이 적용되는데 95문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할까요? 예,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이제 이렇게 인도하는 기능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6문 보겠습니다. 자,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답 시작.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문다면 도덕법은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들을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그렇죠. 이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찾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역할. 율법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를 깨닫긴 하지만 그리스도께 가게 하도록 하진 않아요. 율법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복음의 역사로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하나였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율법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기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은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죠. 하지만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어때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벌을 받는 것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별점이라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님이 다른 계명 하나도 안 주시고 그 계명 주셨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렇게 땅을 다스리라 말씀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주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인간들이 불순종했고 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결국은 죄의 권세 아래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되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지만 계속 그 안에 머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인류는요, 자기의 행위와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시고 거기에 따라 이제 결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7문을 보겠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시작.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점 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점은 그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중생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을 위해 그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신자들에게 이 도덕법이 어떤 점에서 유용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율법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죠. 그런데 이제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고 또 하나님은 중생한 자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요구하셨는데 신자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구약의 가르침, 예를 들면 제사법이라든가 또 그 당시 어떤 시민법,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이걸 시민법이라고 하고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제 십계명이 그 근간이 돼서 이제 도덕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구약의 율법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다 우리가 지키지는 않잖아요. 일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이제 신약 교회에 와서는 이제 민족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이제 당신의 교회, 자기 백성들, 모든 민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나라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그것들을 바꾸시고, 그렇지만 그 원리들을 주님이 남게 하시되 그들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여러 가지 법들은 주님이 폐지하셨죠. 그리고 원리들은 남게 하시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주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또 그들이 시민으로서 그 나라 안에서 지키는 법도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리들, 제사의 원리라든가 예배의 원리라든가 서로 또 사랑해야 될 원리는 남아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 신약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심지어 율법 10계명조차도 어때요? 그 원리는 남아있고, 또 거기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계명이 신약에 와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4계명 같은 경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킨다고 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한 날을 요구하셨는데 그날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조차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르게 신약 백성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취하시고 또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계명에 따라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이제 폐지됐다 하면 이제 그걸 설명할 때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율법 폐지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주님이 폐지하시는 그런 계명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 계명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약 백성들의 교회인 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어때요? 구약은 구약대로 설교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이걸 순종하라 하는데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가 어떻게 완성되고 주님이 어떻게 율법을 우리에게 신약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지를 설명하고 이제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모든 자들에게 율법은 필요하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이룩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는 분이시고, 그 이전에 주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며, 또 주님이 우리의 바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걸, 왕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시기에 겸손하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주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순종하게 하시고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잘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충동적으로 살기보다도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삶을 즐거움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서 살기보다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말씀을 잘 배워서 부모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또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잘 배워 즐거이 배워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도우시고, 우리 부모 어른들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하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평안 속에 또한 거침없이
주님이신 은혜와 자비 속에 따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